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에 나오신 백양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찬양을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갈급한 마음을 찬양으로 우리 함께 울려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시간이 찬양할 때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함께하기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할 때 그 마음을 전달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 자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해볼까요?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나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 자리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식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목소리 너무 찬양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어떻게 보면은 매일 똑같이 지나가는 그런 관례처럼 배워지는 주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슴 깊은 곳에까지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있는 성령님을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 성령님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향하지 계신 예수님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리가 하나님 삶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우리들 마음의 심리에 새겨지게 주님께서도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믿사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분주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저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의탁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백양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몇 개월째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불편한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계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되풀이되는 죄를 뽑아버리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뜻도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저희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로 참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잘못으로 상처받고 슬프게 떠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상처를 싸매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은밀한 제 가운데 있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한 형제 자매 간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전처럼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찬양대와 성가대가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곡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 시간 마음으로 느껴봅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간절한 곡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찬양의 메아리 칠 때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고요히 내려 온 성도들을 덮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목이 메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날들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순결함으로 엎드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넉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성천하신 날로부터 약 열흘 뒤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 정도가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큰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나 또는 뭐 캠프파이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작불을 아주 높이 해서 불을 세게 붙이면요, 그 불이 막 하늘로 치솟아요. 불이 세어서 그때 보면 불꽃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불에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것이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그날을 묘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막 거리로 나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그들도 못 박혀 죽임 당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에는 거짓말이라고 막 핍박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그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과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로
인하여 처음으로 그 땅에 교회라는 게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흘러 역사가 흘러 오늘 호주 퍼스트 땅 백양 장로 교회, 바로 이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탄생되던 역사적인 사건이요 순간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지만 누가 오신다고요?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렇게 1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떠나시지만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 변호자, 중재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의 옆에서 함께 하시는 신적인 존재,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이 보혜사 말고 오시는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겠죠. 누굽니까? 이미 오신 보혜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최종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죄인인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대요. 바로 그분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하셨고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제자들이겠지만 오늘 시점으로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다른 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한 시점에서 2달이 채 못 되어 누가? 바로 다른 보혜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이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
2000년 전 오늘 오신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4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대요. 성부의 위, 성자의 위, 성령의 위,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삼위가 한 본체 안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완전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이 사람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프로그램화한 그 설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까지만 이해할 수 있지, 하나님의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분을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부분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 정도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령 폭발이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 포스터에서 보았습니다. 성령 폭발. 무슨 성령이 물질도 아니고 뭐 다이너마이트도 아닌데 무슨 성령이 폭발을 한단 말입니까? 물론 표현이죠.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어떤 초능력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들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그 당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피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들을 위하여 죽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은 알아도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오늘 또 여전히 유효하고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 때문에 200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베드로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도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겁쟁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2달이 안 됐는데, 2달이 채 안 돼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능력이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소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고 소심하고 뭔 일을 해도, 주의 일을 해도 참 겁이 많고 나서지도 못하고 두렵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바꾸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고친 겁니까? 아니요. 성령이 고치신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때도 능력을 주시는 분,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뭐냐? 그럼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령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많은 성도들의 질문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인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는데 그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이 들어와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진리를 흐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을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그렇게 바울에게 들었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고,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에 시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한 구절인 오늘 3장 2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보면 이 성령과 구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걸 말을 바꾸면 어때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는 성령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 시제가 과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아도 예수 믿었다면 성령 받은 거야 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성령을 주시는 약속은 이 약속은 성령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온 세계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그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전한 것이죠.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다는 이 진리.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내가 잘 느끼지 못해도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져요. 그러니 내가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이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믿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은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온다고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의 어떤 상식이나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밝고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구주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 이게 나의 지식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절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뒷부분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뭐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부를 수 없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 말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거하시는,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성령이 계시는데도 그걸 모른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는 나를 느끼지 못하니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느끼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깨달을 때, 확신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부르짖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교우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구하라, 그러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 받았다면 성령은 이젠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께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렇죠?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성령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기 양선이라는 말은 선을 행하는 걸 말해요. 착한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걸 양선이라 그러고요.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실한 태도를 충성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가야 될 이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삶 속에 맺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으신 분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 분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 생각되는 분들은 성령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도 믿음이라는 걸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십시오.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소리 높여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구하옵나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중생하는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자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다 같이 우리 예물을 봉헌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들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복을 내려주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사정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해결되게 해 주셔서 주의 기쁨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두 손을 뻗어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양 가족들의 건강과 생업과 모든 것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리더 간담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안내,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드디어 이 락다운 그게 제재가 완화가 또 한 단계 더 되어서 100명까지 모이게 되었어요. 교회 전체 공간에는 교회 건물이 2동이 있고 또 야외가 있으니까 전체 공간에는 300명이 모일 수 있고 본당에는 1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부터 1부, 2부, 3부 주일학교 예배 모두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100명만 본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셀 리더들이 다 공지를 하겠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참석 1부, 2부, 3부 100명까지 참석 신청을 하는欄이 있습니다. 그欄에 아마 내일부터 그렇게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예배에 신청을 하시고요. 만약에 예배가 3부까지 모두 다 초과되었는데 더 오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예배를 하나 더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사역팀은 코로나 이전처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가대는 당분간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편상 이 거리 2스퀘어미터라는 거리 유지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겠고요. 점심 식사도 역시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텝을 위한 점심때 간식은 제공됩니다. 헌금은 이제 다음 주일 오늘까지는 온라인 헌금만 하시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도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하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토요일부터 풀리거든요. 금요일까지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우리 아침 기도회와 목요 집회는 셀 리더에게 참석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스텝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좀 아쉽지만 이번 주까지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내일 저녁 8시에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 여러분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이제 6월이면 회계년도가 끝나는데 6월 셋째 주일까지 그렇게 각 기관 총회를 맞춰주시고 당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필품 어려운 가정을 위한 생필품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지원할 때가 있다면 셀 리더들이 좀 찾아서 그렇게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행복한 주일 되시고 이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받아주는 나를